고요한 새벽, 명상음과 함께.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그 끝이 슬프지 않은 이유는 자비가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통제일 자비의 화신 목련 존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날고 세상을 구했던 그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자비의 미소였죠. 그의 삶은 단순한 기적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한 수행자의 여정이었습니다. 장면 1. 신통보다 어려운 마음의 시험. 부처님 곁에서 수행을 이어가던 목련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허공을 날고 물리를 걷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도 했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성자가 아니겠습니까? 신통력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구제하십니까? 하지만 목련의 마음 한구석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이를 돕고 있는데 왜 세상의 고통은 끝이 없는 걸까? 어느 날 부처님은 깊은 사색에 잠긴 목련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신통은 마음의 끝이 아니다. 참된 깨달음은 남의 고통을 대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목련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단지 겉모습의 자비였을지도. 진정한 구제는 그들 스스로 고통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날 이후 그는 기적보다 이해를 택했습니다. 힘으로 돕는 대신 사람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로 인도했습니다. 어떤 이는 물었습니다. 존자님, 예전처럼 신통력으로 도와주시지 않으시나요? 목련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신통은 한순간에 놀라움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그대 안에 있는 빛을 깨우는 것이지요. 장면 2. 세속의 인연, 어머니의 고통.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던 목련에게 어느 날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과거 욕심 많고 인색했던 어머니는 생전에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한 톨의 쌀도 나눠주지 않았고 오직 재물을 모으는 데만 집착했죠. 그 탐욕의 과보로 어머니는 아기도에 떨어져 끊임없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통제일의 그가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다니. 목련은 부처님께 달려가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어머니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공덕을 어머니께 돌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목련의 슬픔을 헤아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어머니의 업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자비로 그 길을 비출 수는 있지. 목련은 수행 중에 마음의 눈을 열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곳엔 배고픔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목구멍은 바늘처럼 가늘어 음식을 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목련은 즉시 신통력으로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입에 대려는 순간 그 음식은 불길에 휩싸여 타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업이 너무 무거워 어떤 공덕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목련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랑하는 이를 직접 구하지 못하는 일이구나. 신통제일이라 불리던 그였지만 이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면 3. 우란분의 시작. 절망 속에서 목련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닌 간절한 구도의 마음으로. 스승님, 어머니를 구할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제 신통력으로도 제 공덕으로도 안 된다면 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목련아, 혼자서는 어렵다. 하지만 모두의 자비가 모이면 그 길은 열린다. 내 어머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대중과 함께 공덕을 쌓아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목련은 7월 보름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을 택했습니다. 그날은 모든 수행자들이 석 달간의 정진을 마치고 가장 청정한 마음을 지닌 때였습니다. 목련은 동료 제자들과 함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승가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아기들의 해탈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이 공양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퍼져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해탈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련의 마음 눈에 어머니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엔 불타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중생들의 자비로운 마음이 모여 어머니를 감싸는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굶주림에서 벗어나 천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목련의 눈엔 눈물이 아닌 미소가 맺혔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신통보다 큰 힘은 함께하는 자비였군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모두의 마음이 모이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날이 바로 우란분 절벽 중의 시작입니다. 이후 매년 이날이 되면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들을 위해 공양을 올리고 고통받는 영혼들의 평안을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장면 4. 마지막 길, 자비의 완성.
세월이 흘러 목련의 신통력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기적을 보이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곱게 보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불법을 시기하고 모독하던 외도들은 목련의 영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저자만 없으면 불교도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들은 목련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목련은 그 모든 것을 신통력으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 제자들은 그에게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존자님, 그들의 계획을 아시면서 왜 피하지 않으십니까? 목련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움도 인연이여 고통도 배움이니 도망칠 이유가 없지요. 내가 피한다고 해서 그들의 미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이 몸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업을 덜어주고 후학들에게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숲길을 걷던 목련은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도 신통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의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부처님을 향해 읊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서 오고 인연으로 돌아가나니 내가 남기는 건 신통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이 몸이 사라져도 자비의 마음은 영원히 이어지리니 이것이 제자 목련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모든 수행자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목련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은 떠났으나 그의 자비는 남았다. 신통은 놀라움을 주지만 자비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것이 목련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니라. 엔딩 따뜻한 명상음악과 함께 그의 신통은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자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열리는 백중우란분절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목련의 자비가 만든 날이죠.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평안을 기원할 때 그 순간 목련 존자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신통입니다. 이것이 목련 존자가 남긴 마지막 깨달음이었습니다. 신통력으로 천명을 구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며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목련 존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지혜의 사립을 자비의 목련. 그들의 발자취는 부처님 가르침의 완성이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신통력을 가졌으되 겸손했고 높은 깨달음에 이르렀으되 중생을 잊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를 실천했던 목련 존자.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다음 이야기부터는 현대인의 마음 수행과 행복한 노년의 길로 이어집니다. 노후 행복 채널은 이제 당신의 마음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 전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기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